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창세기 6장 13절 4절 그리고 출애굽기 2장 1절로 3절 두 군데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창세기 6장 13절 14절 그리고 출애굽기 2장 1절로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어서 출애굽기 2장 1절로 3절 계속 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오늘 추석이지만 이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목의 말씀처럼 태바의 은혜, 방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들 잘 보내셨죠? 내일까지 추석 연휴가 계속 되고 있죠. 우리가 추석을 맞으면 즐거움도 있고 또 한편으로 우리 성도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역사 인식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 인식 무슨 말입니까? 현실적인 역사.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현실적인 그런 상황 인식을 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그런 역사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도취되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서 내가 신자라는,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이런 정체성마저 상실하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설교를 계속 진행하기 전에 먼저 짧은 동영상 하나를 시청하고 보겠습니다. 인류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구 종말 시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0초 전을 유지했습니다. 지구 종말 시계를 주관하는 미국 핵과학자회 BAS는 지구 멸망 시간을 자정으로 설정하고 핵 위협과 기후변화 위기 등을 고려한 현재 시간을 매년 발표하고 있는 건데요. 지구 종말 시계는 2019년 2분 전을 가리켰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초 단위로 진입해 100초가 남았다고 경고했고 올해도 100초를 유지했습니다. BAS는 핵무기가 여전히 심각한 위협으로 남아있고 기후변화도 주요 위협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인류의 생존 위협을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과 세계보건기구 복귀를 선언한 것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시기를 앞당기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방금 본 짧은 이 영상은 지구의 종말을 경고하는 과학자들, 이 과학자들의 진단과 또 그리고 상징적인 그런 경고의 표현으로 지구 종말 시계를 우리가 봤습니다. 과학자는 대단히 합리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지구가 종말이 올 것이다 하는데 핵무기로 말미암아, 핵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올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그 핵 발전소 막 폐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발전 안 한다고 막 했는데 지금 에너지 위기가 오니까 어쩝니까? 다시 독일이라든가 이런 여타의 나라들이 그 중단된 그 핵 정책 폐기하려고 하는 핵 정책 다시 이렇게 발전소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계속되고 있는 이 기후 이변을 또 이 지구 종말의 주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구를 비롯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는 걸 보자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로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중에 바로 십자가 지기 며칠 전에 중요한 말씀들을 했어요. 근데 그 중요한 말씀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집에 가셔서 좀 쉬시면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을 꼭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종말을 말씀하시는데 그 종말은 꼭 올 것이다. 그런데 종말에 그 징조가 나타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세주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그 이단이 성행을 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은 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면 전쟁이 막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처체의 기근이 나고 지진이 나고, 다시 말하면은 그 기후 이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그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되고 안 믿는 불신자,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심판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몇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로 8절 먼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들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리고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쭉 시작해요. 재난이 막 시작돼요. 그리고 이제 끝을 이야기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막 무화과 떨어지지 막 그렇게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30절 다 같이요.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그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이 종말 끝에 재림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인자라고 그랬죠. 인자, 스스로를 인자라고 했는데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 했어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통곡한다 했습니다. 통곡은 왜 하겠습니까? 사실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은 통곡할 일이 아니라 이제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신부의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 만나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한 것이 사실이네, 이럴 줄 알면 내가 믿다가 중단하지 않고 계속 믿을 걸 등등, 이런 사람들이 통곡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걸 믿습니까? 그래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우리들보다 훨씬 더 이 부분에 대한, 이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했는지 몰라요. 물론 시대가 어려우니까 뭐 일제 때 또는 6.25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드니까 빨리 우리가 천국 가야 되겠다, 그런 부분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집중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시를 붙이고 그리고 나중에 가락을 붙여가지고 노래를 부르잖아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 안에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면서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러면서 일제는 그렇게 하죠. 낮에나 밤에나 부르셔야지. 저 혼자만?
눈물 머금고. 야, 이런 찬양을 오늘날 안 부르죠. 한 20년 전에는 부른 것 같아요. 또 우리 연세가 많으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다 우리가 과거에 30년, 40년 때 불렀던 복음성가가 그런 거였어. 그런데 지금은 제가 부르니까 꼭 어디 별나라에서 온 사람이 부르는 것 같습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해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부흥회 할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흐트러진 마음을 믿음의 자세를 다 잡고 그렇게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신앙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인류의 종말이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끝에 구름 타고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종말이 이렇게 오는데 구원받을 자가 있고 멸망받을 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노아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노아 시대처럼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요. 자, 그 부분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로 9절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 내 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주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랴. 그럼 어떻게? 38절 다 같이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뭐 됐다고요?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는 분명히 심판이에요. 우리가 재작년에 홍수 만났습니다. 홍수 만날 때 홍수 오니까 막 한 번에 다 없어져 버렸을까? 아니죠. 저도 카니발 뺐어요. 물 차서 나중에 뭐 했죠? 곤욕했지만 한 번에 안 옵니다. 점점점 물이 올라갑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저 아래쪽에 있는 말이에요. 전화해요. 빨리 피신하세요. 빨리 피신하. 아니 물 퍼내고 있다. 물 퍼내요. 퍼내지 말고 빨리 나가세요. 그때 옷가지나 몇 가지 챙겨갖고 나갔으면은 그것이라도 건졌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물 퍼내고 있어. 물 퍼내. 다 잃었어. 이번에 포항 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호우가 냈지만은 야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빨리 피한 사람들은 피해가 덜하지. 지혜롭게 하류로 저 지하 주차장 이런 데로 안 간 사람들은 피해를 그만큼 덜 받겠죠. 그런데 노아 홍수 시대 때 지금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물이 차오르고 난리가 아닌데 그래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거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말씀과 비교하면서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두 개 있습니다. 창세기 6장 말씀과 출애굽기 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은 무엇입니까?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장은 무엇입니까? 모세 출생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엄청나게 시대 차이도 나온 이런 내용들을 그냥 건너뛰었고 본문을 두 개나 잡았을까? 제가 언제부터 이야기했죠. 몇 주 전부터 설교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시대가 달라요. 노아 시대와 이 모세 시대는 완전히 시대가 달라. 적어도 한 2000년 정도 시대가 다릅니다. 사건이 달라요. 그렇지만은 여기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 그게 뭡니까? 한 단어야.
한 단어인데 테바라는 단어야. 테바. 이 테바라는 이 단어 때문에 이제 오늘 이 두 본문을 잡은 거예요. 테바라는 이 원어 한 단어인데 번역이 각기 다르게 되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이 테바를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방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모세 출생 시에는 이 테바를 뭐라고 했냐면 상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성경에는 딱 이 두 군데만 테바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노아의 이 방주 사건을 통해서 26번을 테바 이렇게 씁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세의 이 출생 시에는 2번을 테바 상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상징하는 의무가 뭐겠습니까? 테바, 방주, 상자의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죄악과 죽음이 넘실대는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온전히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 방주도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 상자도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 이걸 신약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예수님의 그 품, 이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상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명을 구원하시고 보존하기 위한 도구로 이 말을 쓴 거예요. 결국 이 두 말씀의 공통점은 제목의 말씀처럼 테바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모세의 갈대 상자, 이 테바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자, 모세가 태어날 그 시대 상황, 그때 바로는 그 어떤 바로보다도 아주 악한 왕으로서 번창하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뭐다라? 죽이라. 산파들에게 출산할 때 도와주면서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그렇게 출산법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두려워서 현실적으로 두려운 그 바로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해요.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뭐다고? 죽이라. 딸은 살려더라. 자,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바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산파들과 같이 보이는 권력, 보이는 바로 왕 같은 그걸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를 통치하시고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야. 그래서 그 산파들은 복 주셨다고 그 뒤에 보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모세가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석 달을 집에서 길렀지만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부모가 갈대 테바 상자를 만들어서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에 이렇게 떠내려 보내는데 목욕을 하고 있는 이 바로 왕의 딸 공주가 그걸 발견하고 이제 데려다가 자기 아들 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모세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3절 본문 다시 읽고 1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에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아멘. 모세는 태어날 때 죽을 운명에 있었던 핏덩이였어요. 핏덩이. 그런데 갈대 테바, 갈대 상자에 담아 살게 되었어요. 이거는 순전히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는 영적으로 악한 마귀를 상징하는데 모세는 죽을 운명에 태어났으나 테바, 이 상자에 태워짐으로써 살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 상황에서 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도 없어요. 모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그 부모가 모두 다 상자를 만들어서 이제 모세를 데워 나일강에 보냈고, 또한 목욕하러 온 바로 그 악한 그 바로의 딸 공주가 세상에 히브리이다 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불쌍한 마음을 주니까. 할렐루야. 이 긍휼이거든요. 이 불쌍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니까 죽어야 될 그 히브리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 삼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된 거예요. 출애굽기 2장 5절 6절 다시 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니까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불쌍히 보는 거야. 불쌍히. 그리고 그것도 그냥 살려준 것이 아니라 데려다가 자기 아들을 삼아버리잖아요. 이럴 수가 있을까? 옆 사람과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을 믿고 사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야.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시면 지금도 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바로에게 죽을 운명에 살게 된 것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도 죄와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은 구원받을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모세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구원받는 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했다? 확증. 여러분, 우리가 선하고 착하고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뭐 기쁘게 할 때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요 심판의 대상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뭐 됐도다? 이뤘다.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뭘 다 이뤘단 말입니까?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원어를 해석을 하면 여러 가지인데 그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우리들의 죄값을 다 뭐 됐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한, 할렐루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대속한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의 그 살인 정책에서 모세가 살아난 것은 상자에 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타고 싶었어요? 아니에요. 엄마가, 아버지가 만들어서 태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태바 대신,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느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믿음도 성령님이 주십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아닌 건 예수를 주라고 믿을 수가 없다겠어요. 우리가 믿어지는 것도 성령님이 믿게 해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보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하나님을 같이 합시다. 아빠, 아이 큰 소리로 아빠, 아버지, 성령이 하신다 했어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모세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 뭐요? 은혜로다. 믿습니까? 아까 일찍 온 사람은 예배 그 찬양 불렀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그 모세의 태바 말씀했는데 노아의 태바,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의 은혜는 뭐냐? 그걸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거죠. 대단히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10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던 그 이전의 에녹과 같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러니까 창세기 6장 1절 그 앞에 말씀은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이야. 인간들이 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탄식하고 후회할 정도로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이 인정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태바,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노아 방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노아 방주, 이것은 인간이 죄악으로 멸망을 자초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실 때 이 구원받기 위한 종말을 대비한 구원의 방주였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바로 그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한 종말을 대비한 방주였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6장 13절 14절 다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인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종말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뭐하리라? 멸하리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4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만들고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이렇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로 쭉 정리해서 남은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노아의 이 방주의 이 내용을 정리하면 가장 먼저 그렇습니다. 노아, 너는 방주를 짓되 너를 위하, 너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다시 14절 말씀 찬찬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했어. 노아 너를 위하여서. 자, 우리 부모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자식들 커나고 손자들 커나니까 어쩝니까? 오늘 또 봐봐요, 교회 가자 해도 안 오는 놈들이 있을 거예요, 집에. 그럼 어찌입니까? 그 놈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할머니를 위해서, 할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꼭 믿어주는 것 같아. 근데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방주 지어라. 얘들 공부해라 하면 꼭 아버지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처럼 막 애들이 그러잖아요. 그건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공부해라. 목회하면서 담임 목사가 여러분 예배 열심히 나오시고 충성하고 봉사하세요. 그러면 꼭 누구를 위해서? 뭐 목사를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일 성수하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그거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거 다 방주 짓는 건데 하나님이 그래요.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방주 재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주 재료는 두 개예요. 크게 고페르나무와 역청을 안팎에 칠하는 거예요. 두 개입니다. 크게 보면. 자, 14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을 막고 뭘로?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해요. 이 고페르나무, 옛날 성경에는 잣나무라고 번역이 됐어요. 야, 잣나무 어쩝니까? 이제 느낌이 옵니까? 잣나무는 어쩝니까? 하늘로 풍조물고 쫙 올라가지 않고 곧잖아요. 그러니까 방주를 짓는 재료는 이 잣나무처럼 곧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 믿음의 방주를 지금 짓고 있는데 이 재료가 잣나무처럼 곧아야 돼요. 그런데 그 재료 중에 중요한 재료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이 재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노아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방주를 짓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믿음의 방주도 하나님 말씀이 재료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한 손에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만들어진 그 역사를 보면은 약 1600년 걸렸어요. 구약은 1500년, 신약은 100년 걸렸어요. 약 40여 명의 기자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1600년에 걸쳐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기록되어 가지고 이 성경을 하나로 모아서 지금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권을 읽지만 그 전에는 세월만큼, 1600년이라는 세월만큼 이 성경이 사방팔방이 흩어져 있어. 그리고 손으로 복사를 하니까 그 복사하는 과정 속에 이 본 성경의 의도와 좀 멀어진 것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쩝니까? 이 성경을 하나로 갖기 위해서 정경화 작업이라고 하는데 신학적으로 정경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 정경화, 피아니스트 정경화, 바이올리니스트 그 정경화 말고 정경, 그는 뭔 말이냐면은 그 원어로 보면 카논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게는 어디에 썼냐면은 지금 우리는 캐논, 카메라, 정확한 아주 그대로 찍는 이런 의미로 이제 카메라인데 그때 당시는 이게 잣대를 이제 사용하는데 이 파피루스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잣대를 만들었는데 잣대의 생명은 뭡니까? 자의 생명은 눈금이잖아요. 눈금이 커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일정하는 거야. 정확한 거야. 그러니까 바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더해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가감없이 받고 그것을 준행하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칸을 막고 거기에 역청을 안팎에 칠해서 방수를 했다는 말이죠. 방주를 물 위에 띄우는데 아무리 고든 잣나무로 쫙 이어가지고 방주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역청을 칠하지 않고 물 위에 띄우면 뭐가 들어와? 물이 새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 역청은 영적인 의미로 뭘까? 이 역청은 바로 성령의 역사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되고 밖에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말씀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외적으로도 성령의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지 않으면 물새 들어와. 세상 물 들어온다고 자기를 침몰시켜버려요. 말씀하면서도 성령의 역사가 없고 은혜가 없으면 침몰되잖아요. 넘어지고 자빠지잖아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걸. 세 번째, 이 방주를 만드는데 노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뭐됐다? 준행했다. 이 방주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 재료뿐만 아니라 실제 크기, 사이즈, 설계도 다 줬어요. 자, 한두 군데 말씀을 보면 창세기 6장 15절 그리고 16절 말씀 같이 보겠어요. 자,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16절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이거를 이제 요즘 메타법으로 환산해 보면 뭐냐면 길이가, 방주의 길이가 몇 미터? 135m. 그리고 폭이 뭐요? 22.5m. 그리고 높이 13.5m. 약 7층 건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이 크기가 축구장 1.5배 크기라요. 근데 거기에 담겨지는 그 내용물을 볼 때 화차 있잖아요. 화물차, 화물열차. 522양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한 양이 양을 240만 원 실을 거예요. 저걸 그대로 저기 미국의 윌리엄스 타운이라는 곳에 이 재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런 모양으로. 놀라지도 않네. 놀라지도. 그런데 이런 모습의 방주를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됐다? 준행하였더라. 저와 여러분도요, 종말의 심판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믿음의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대로 다 준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다 준행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은 것만 말씀만 순종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노아는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옆 사람과 다 순종합시다. 자, 그러면서 네 번째,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뭐 됐냐? 전도했다고. 전도. 노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위하여 방주를 지었어요. 자기. 그런데 자기만을 위하여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도 다 함께 방주를 지었는데, 가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면, 유추 해석을 해보면, 자식들이, 아들이 3명 태어났어요. 근데 방주 짓는 그 기간 속에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결혼을 해서 며느리를 데려왔어. 역시 며느리들도 방주를 짓는 기간에 며느리를 데려왔어. 그런데 며느리들이 믿음이 좋았으면 좋지만은 세상에 지금 믿음의 모습을 볼 만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거 다 취해버리고 이제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들뿐만 아니라 그 딸들도 분명히, 그 며느리들도 분명히 노아가 뭐 됐다? 전도했다. 가족 구원.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 이 가족에 대한, 이 가족의 믿음 상태에 대한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돼. 나는 나를 위해서 방주를 짓고 있는데 내 가족은 어떤가? 내 남편, 내 자식들, 내 부모, 내 형제, 그들은 어떤가? 노아는 8식구가 몽땅 다 방주를 지었고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내 가족은 어떤가? 명절이 돼가지고 얼굴 보고 오랜만에 만나고 부모한테 용돈 주고 그것도 좋지만, 내 가족의 신앙은 어떤가? 아이고 목사님 안 돼요. 우리 아버지는 안 돼요. 우리 아버지는 코리타분해갖고 안 돼요. 술고리고 어쩌고 저쩌고 안 돼요. 목사님 우리 아들은 안 돼요. 안 될 거 하나도 없어. 말씀 붙들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해봅시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했어.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내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바운다리, 구원의 범주, 내 가족도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안 믿을 것 같아도 내 생각이요, 하나님이 하시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특별히 가족 구원을 포기하지 않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효도요, 그것이 가장 큰 형제 사랑이요, 그것이 가장 큰 자식 사랑이요. 그러면 노아가 가족만 전도했냐? 아니요. 방주를 짓고 날마다 산으로 오르락내리락. 옆에 사람이, 동네 사람이, 노아 영감 뭐더러 자꾸 그 산에 가? 날도 더운데. 방주 지으러. 방주가 뭐요? 테바가 뭐요? 왜 지어?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 세상을 봐, 이 종말이 안 오겠는가? 하나님이 심판한대. 근데 홍수로 한대. 살려면은 방주를 지어야 된대. 노아가 전도했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옛사람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이게 전도했단 말이야.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다 내려서 멸망시켰다는 거야.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5번째, 믿음으로 100여 년간 홍수 심판이 내리기 직전까지 방주를 지었다.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흔히들 120년 방주를 지었다고 그렇게, 뭐 그거 다 그렇게 쳐도 돼요. 근데 보니까 환산이 한 100여 년 이쪽 저쪽 되는데, 어찌 됐든 간에 뭐 100년이 작습니까? 그 세월 동안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는데, 히브리 기자는 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에 뭐가 됐다?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아직 심판이 안 왔지만 거기에 대한 경고를 받아서 방주를 짓고 그 가족들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끝까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심판에 대한 그 내용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홍수 직전까지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방주를 지으면서 전도했던 사람들 함께 처음에는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어찌 돼요? 아니 영감, 왜 홍수가 안 와? 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떠납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에는 노아 가족밖에 안 남아요. 다 이유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노아가 끝까지 방주를 지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래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끝까지. 어떤 사람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전도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당신 구원받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당신 못 고칠 병도 고칠 수 있어 하면 전도했어. 그러니까 이제 백약이 무효인 가운데서 교회에 나왔어요.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온 교우들이 막 기도 이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나와버렸네. 세상 아멘도 안 하네. 나와버렸네. 제가 막 왔을 때 장례 치른다고 한 사람 지금 10년 되는 살아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전대병원에서 수술해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제가 직접 갔어요. 목사님, 아들한테 큰아들 장례 준비하라고. 안 된다고. 그래 살아계셔. 살아계셔. 죽을 자 살려. 그래서 이 사람도 살았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한 3개월 열심히 했는데 주일날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나온 사람이 안 나왔어. 그래서 전도한 사람들이 막 이제 찾아갔지. 예배 끝나자마자 가서 보니까, 아니 왜 오늘 뭔 일 있어서 어디 갔어? 왜 교회 안 나와서? 그렇게 이 사람이 그래요. 아이고 3개월 동안 교회 열심히 다녀주고 그동안 헌금해 줬으면 됐지. 그렇게 이야기하더란 거예요. 여러분도 됐습니까? 여러분도 됐습니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실질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 실질로. 저와 여러분은 노아처럼 끝까지 믿음의 방주를 건실하게 지키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박! 노아의 방주, 모세의 상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세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이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거, 준비하는 거,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신앙생활을 은혜 차원에서 해야지 율법 차원에서 이거 하나면 뭐 저주받는다, 이거 11조 하나면 뭐 사업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짓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어떤 사람은 모세처럼 건진받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노아의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이 노아의 방주를 짓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고든 잣나무같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런가 하면 항상 성령의 역사해야 돼. 내 심령에 뜨거운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외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성령의 안팎으로 역사해야지 세상 파도가, 세상 죄악의 물결이 우리 안에 안 들어와. 세상의 물결에 살아남을 장사가 어디가 있어? 다 죽어, 다 죽어.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보혜사, 그 성령님이 우리 인생의 방주, 믿음의 방주, 영원한 구원의 방주에 그야말로 역청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모두 다, 온 가족이 다 함께 방주 짓는 즐거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